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통일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일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또 우리 주변에 통일교 이단들이 있죠. 이 시간에는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명칭이 뭐냐면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이게 통일교 정식 명칭입니다. 이름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이게 통일교 이름인데 이단들의 이름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실은 좋은 이름을 이들이 많이 가져다 쓰죠. 여호와의 증인,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말만 들으면 참 좋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신천지, 이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쓰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는 대표자가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죽었죠. 죽고 부인이 한 학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지금 통일교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문선명이나 한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재림주다, 자신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죠. 바로 문선명이 저술했다는 원리강론, 이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이들은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이 자신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나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선명 역시도 이 원리강론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들이 이렇게 연설문이나 또는 이런저런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편집해서 만든 평화훈경이라는 그런 책자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계속해서 세뇌하고 교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들의 주요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 원리 강론은 아까 김백문이라는 사람의 그 글을 거의 다 베껴 쓴 겁니다. 베껴 써서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참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이제 성공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이 땅에 왔다. 문선명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정말 얼토당토안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가 되었고 이제 지상천국, 바로 한국에, 동박 예의지국인 한국에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동방이 한국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렇게 어떤 왕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그 포교 방법을 보면 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 막강한 어떤 돈이죠, 돈. 이 자금을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는데 통일교는 아주 전방위적입니다. 전방위적으로 포교를 하게 되는데 정치에도 이 이단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돼 있죠.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그냥 뭐 상납을 하면서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통일교는 가정당이라고 또 당도 만들어가지고는 막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돈도 많이 있는데 통일교의 그 이렇게 회사가 뭡니까? 일화 들어보셨죠? 일화 제품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뭐 먹고 또 마시기도 할 텐데 일화 제품 또 일화에서 만든 뭐 이런 콘도, 호텔 이런 데도 또 많이 있죠. 특별히 여수에 가면 큰 이 뭐 해양 단지 그쪽을 아예 통일교 성지처럼 조성하기 위해서 여수에다가 엄청난 이 돈을 투자해서 여수를 통일교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화양면 쪽에 가면 그쪽에 그 아주 큰 리조트가 있죠. 통일교 겁니다. 이렇게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들 아주 통일교에서 그 집중해서 그런데 이렇게 뭐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통일교 제품 또는 통일교 그런 어떤 시설 이런 데를 기독교인들은 이용을 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이단들의 어떤 이단들 배를 배불리 해주는 거니까 그런 데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통일교는 또 문화적으로도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남 일화 축구팀이 있죠.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팀이죠. 그리고 뭐 통일교에서는 피스컵이라고 해서 이름도 아주 좋죠. 피스컵에서 큰 뭐 이 국제 축구 대회를 통일교가 이렇게 주최해서 개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의 그 유니버설 발레단을 통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언론 쪽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계일보. 세계일보가 통일교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문도 하나 있어요. 주간지 가운데 국민일보가 우리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통일교에서는 세계일보. 그러니까 세계일보는 여러분들이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신천지에서도 요즘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막 하죠. 신천지, 천지일보. 신천지에서 만든 겁니다. 천지일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도 관심이 있어서 뭐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선문대학교, 바로 문선명 이름을 따서 선문대학교라는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아주 다방면에서 그렇게 포교를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일교의 문제점 뭡니까? 이들은 문선명의 그 통일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뭐 세계 각지에 그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아베가 이렇게 죽게 되죠. 이 통일교와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죽게 되는데, 일본에도 통일교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국제결혼. 그래서 일본
이렇게 여성들하고도 뭐 한국의 남성들하고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뭐 가정을 막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것들 역시 다 통일교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죠. 통일교 같은 경우 보면 특별히 교리 세뇌 그리고 또 금전 착취의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렇죠. 잘못된 교리를 심어서 그걸로 완전히 어떤 세뇌당하게 한 다음부터는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결국은 재산, 영혼, 몸 다 털어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총회에서는 1971년부터 이 통일교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그 경계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일교의 이런 그 뭐 제품들 그런 거 기독교인으로서 좀 멀리하고 또 그런데 동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도 통일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문선명이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기 또 그 문선명의 뭐 자녀들이 제 아들들이 또 죽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잘못된 그 세뇌를 당하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단을 얼마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단들 특별히 또 많은 뭐 이런 이단들이 갈수록 이제 더 예전보다 좀 뻔뻔하게 이렇게 대놓고 이제 포교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뭐 삼례 쪽에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낮 예배 때 드리고 있는데 이 건장한 남성들, 청년들 2명이 예배 중간에 호주머니에다 딱 손 넣고 막 이렇게 폼 잡고 예배 시간에 소리도 막 발바닥 소리도 내면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운데 자리에 딱 앉더니 뭐 그냥 두리번 하면서 뭐 시키면은 막 오버를 하는 거죠. 오버. 인사하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사람이 좀 쑥스러워서 인사 잘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근데 막 엄청 오버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막 아멘도 큰 소리로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그 기도 시간에는 눈도 안 감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이런데 저런데 막 다 사진을 찍더라는 겁니다. 사진을 다 찍고 또 예배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아주 거만한 표정을 짓고 그런데 이제 나가길래 어디서 왔냐? 그래 또 밥이라도 먹고 가라 했더니 뭐 어디서 왔다 이렇게 그냥 둘러대고 그러더래요. 근데 보니까 신천지에서 교회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겁니다. 대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 교회에 좀 한번 타겟으로 삼아서 저 교회 한번 침투해보자 싶어서 간보러 왔다는 거죠. 간보러. 요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다가도 매주 이 이단들이 뭐 편지를 보냅니다. 저한테도 막 매주 편지를 보내요. 보지도 않고 다 버립니다만은 편지도 보내죠. 한학자가 쓴 자서전이라고 막 교회에다가 보내줍니다. 제가 일부러 가지고 있어요. 2권이나. 그것도 2권이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이나 보냈더라고요. 뭐 이단들은 대놓고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거짓 교훈, 니골라당과 발람의 이 교훈, 이런 교훈에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깨어있어서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바른 말씀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